성도의 생활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생활에 대한 교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성도들 하여금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안내, 또는 교훈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더러는 우리의 열심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다라고 하는 의도를 부여하면서 더불어 억지나 강요를 요구하는 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러한 성도의 생활을 빌미 삼아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고 그리고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여서 오히려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요구하는 그런 행위적 요구의 내용들이 참 많이 살포되어져 왔던 현실이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를 먼저 살펴볼 때는 한 구절을 떼어서 살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로마서라고 하는 부분의 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려고 할 때에는 그 부분에 있는 내용으로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로마서 시작에서 끝까지 전부를 살피고 그 전부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의도로 이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게 가장 올바르게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는 한 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입으로만 들려지는 나와지는 이야기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계시서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보는 게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구약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있고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죠. 총 합쳐서 39권이요 27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권과 27권 합쳐서 66권의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다. 이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시작하는 순간 배우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교회에 첫 발을 들였을 때 그리고 처음에 이제 교회의 성도로서 교육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내용이 성경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시서다. 더더구나 여기다가 특별히다라고 하는 단어까지 붙이는 거죠. 특별 계시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 내용은 하나님과 별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목사님들이 설교의 주제로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형제들께 우애 있게 살아야 된다. 또는 뭐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자체에 부모에게 효도를 하라고 하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을지언정 그것이 기록된 의도와 목적은 나와 부모와의 관계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이 어떠한 분인가라고 해서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까지 확장되어지고 살펴져야 할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명제로만 존재하고 실제적으로는 이 부분과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로 전개되어지는 일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지금 현재 우리가 로마서 오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본문에 있는 내용들은 특별히 행위적 교훈이 지금 현재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왜 당연한가?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일들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많은 어떠한 일반 학문적 근거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교훈적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진정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의 목적은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이거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먼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전체 골격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봐야 됩니다.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해서 명확하게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란
언약하시고 언약한 것을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어떻게 증거되어졌는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에게 세 가지의 복을 주셨다. 이 세 가지의 복을 아담이 타락하였는데 타락한 이후에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노아를 모든 인간을 심판하여 멸망시키는 그 자리에서 건져내 주셨다. 그리고 더불어서 노아의 후손 가운데 셈의 자손으로서의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아담과 노아에게 줬던 똑같은 세 가지의 복의 언약을 선포해 주셨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지기를 자손에 따라 생육 번성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요 왕이라고 하는 통치에 세워서 한 나라를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를 내가 성민이라 칭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민의 나라라 칭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약속을 해주었고 약속한 대로 자손을 생육 번성하였던 사실들이라는 기록.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으로 말미암아 12아들이 태어나게 되어졌고 그 12아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어졌고 12지파를 구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 되어졌었다. 그게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 있었던 일들이었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곳에 거하게 하셨다. 가나안 땅은 이미 정말 거인과 같은 일곱 족속이 지배하에 살고 있던 그런 땅이었는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빼앗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었다. 왜 그랬는가? 당신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사울이 왕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백성들이 스스로 요구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에 흡축한 대로 왕을 세우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백성이 세운 왕을 파괴해버리고 하나님 당신이 세우겠다라고 약속한 왕을 세워주고 그 왕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삼기 위하여 이스라엘 온 민족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에 편정하게 하고 그래서 온전한 다윗의 왕국을 완성시키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주셨는가? 당신이 언약한 것을 언약한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영원 불변의 신실자 전능자요 절대 주권자요 영원 불변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곧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 당신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당신의 여호와 되심을 증거하는 최고의 표적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였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낸다라고 선포하셨다. 더더구나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었죠. 하나님 나라에서 존재하는 본래의 영원하신 존재였는데 그런 영원하신 존재를 이 땅에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계속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약속한 대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나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증거해주는 모든 내용들이 바로 신약성경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성경의 내용의 출발점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다.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밝혀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본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기까지 하여서 당신의 그리스도의 약속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 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은 정말 전능자요 주권자요 영원 불변의 신실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을 해주는 내용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약성경 전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주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거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은 곧 하나님이 과연 여호와가 틀림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주는 증거의 섭리들이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시작점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 당신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였던 증거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권면을 하는 내용이 로마서의 시작입니다. 로마서의 첫 번째 시작이 뭔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느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그게 처음에 그 복음에 대한 소론의 내용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주는 내용이다.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복음을 알고 믿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이것 이외에 다른 소식은 다 거짓된 것이다. 그래서 신천지가 그렇게 난리를 피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거짓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동안 그렇게 신학 공부를 하면서까지 교회를 다스렸던 목사님들이 그중에 신천지에 그렇게 홀려서 가게 되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복음으로 볼 때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복음은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선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아니하는 그들을 보니 그것은 복음을 위장한 거짓이다. 양의 탈에 쓴 늑대요 일일 뿐이다라고 우리는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복음이 무엇이냐를 먼저 밝혀주는 게 로마서 첫 번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가 알아야 될 너희의 믿음의 근본의 뿌리 이건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되어져 있는 근본이고 뿌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 이 복음은 너희들로 말미암아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외심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냈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어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게 되어진 사실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다 죄 덩어리였던 존재였고 죄에서 이미 죽어있는 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당신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당신의 의를 선포하신 일이다. 그게 우리가 갖게 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 복음은 오직 은혜에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선물로 준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아는 자는, 이 복음을 가진 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는 이유는 내가 자랑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증거가 뭔가? 너희는 본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타락되어져 버렸다. 타락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곧 너희는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다. 이미 죽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못한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살아있다. 그럼 너희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졌겠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희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인간은 불의하였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드러났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었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칭해요? 성도다 칭합니다. 성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교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교회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원래 하나님이셨던 그분께서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그 내어준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살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산 존재, 속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 이 새로운 산영이 되어졌다 그러죠. 산영이 되어진 존재. 이 산영이 되어진 존재를 가리켜 교회라 말하고 성도라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교회가 성도가 가지고 있는 본성은, 교회가 성도가 행하게 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여호와 되신 그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게 성도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날 성도가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딴짓거리를 합니다.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때로는 다른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어지면 그쪽에 혹하고 유혹을 당하여 넘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지상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교회이긴 하지만 이 교회가 둘로 나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성되어지는 천상의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완성되어져가는 과정 속에 머물러 있는 지상의 교회가 있다. 지상의 교회란 타락된 죄의 육체와 더불어서 속사람, 즉 성령의 수육을 공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사람은 성도의 이름을 가졌고 성도라 칭함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아직 그 성도라 칭함하는 존재가 육체를 덧입고 있어서 그래서 불안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본래 성도란 이런 삶을 살게 되어져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확인해주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 명령문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라. 그래서 명령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A하고 B가 서로 주고받고 있는 상관관계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동등한 A와의 B와의 이렇게 상대적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주종의 관계죠. 주종의 관계입니다. 절대자와 피조물로서의 관계로 적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명령은 상급자가 있고 하급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급자의 명령을 하급자가 또한 열심히 수행하는 애씀과 노력이 함께 동반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그 명령이 성취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하나님 당시의 능력을 선포되어져 일방적인 것입니다. 즉 명령하는 순간 그건 이미 완성된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아직 미완성된 부분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지만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시작과 끝이 같은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선포되어진 그 일은 나로 하여금 이미 그것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의 적용은 천상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아직 우리는 지상교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섭리 속에서 점점 그 최종적 결론에 도달해가는 과정을 겪게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미완성되어져 있고 미숙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는 나와 너와의 관계의 상대적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자와 종속된 자의 관계로 이해가 되어야만 당연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은 즉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명령으로 표현된 말씀은 나로 하여금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너는 원래 그런 존재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주는 하나의 표대의 승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시고 바라봐 보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신령한 예배 생활에 대한 말씀이 이제 12장에서 16장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성도 너희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너희가 이 죄에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졌다. 너희들은 천국에 속한 시민권을 가진 자이다. 그런 너희들이므로 너희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더불어 한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다. 구원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혹여 또 한다라고 했으니 또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보지 마십사라는 단물을 다시 한번 새겨드리는 겁니다. 은사를 실행하는 생활과 생활에 대처하는 생활, 약자를 보호하는 생활, 이방을 용납하는 생활, 교회를 세워가는 생활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지상의 교회인 성도에게 왜냐하면 아직 육체의 유혹을 당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어질 부분들입니다. 먼저 은사에 대한 실행의 생활 오늘 12장에 있는 말씀을 볼 것인데 몸으로는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육체는 이미 죄의 덩어리인데 죄의 덩어리인 육체가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지배를 당하는 마땅하다. 왜? 성도의 본질은 속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이죠. 이게 속사람과 겉사람이 함께하고 있는 존재이지만 성도라고 하는 칭호를 가지고 있는 그 대상 자체는 속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속사람을 본질로 두고 겉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함이 마땅하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타락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이 몸인데 그 몸을 너희가 잘 정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함에 합당한 모습으로 드리게 되는 것이 또한 드리는 것이 성도에게서는 합당한 일이다. 그러니 그 일을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라라고 당부하는 부분입니다. 더불어 성도에 관한 본질이 이렇게
몸으로 산지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왜 그러한가? 원래 성도라고 하는 그 본질이 성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교회라고 하는 존재로 하나가 되어져 있는 상태를 가지고 성도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성도는 이미 그 머리가 성도 개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여서 그리스도 몸을 이루고 있는 각 부분의 지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체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지체에 합당한 은사를 감당하는 게 성도의 아름다운 생활의 모습이다라고 본면하여 가르쳐 주는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지만은 우리의 이 한 몸이라고 하는 부분을 볼 때 이 한 몸에는 수많은 가지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뼈만 해도 뼈가 몇 개래요, 인간이? 우리는 의사가 없어가지고 뼈가 몇 조각 있다 그러죠. 인간은 모두 동일한 뼈 조각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한 각각의 아주 너무 다양한 요소들이 엮어져서 한 몸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양한 것은 이 몸이라고 하는 부분은 손은 손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지고, 발은 발로서 구별이 되어집니다. 입은 입이고 눈은 눈이고 코는 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을 보고 코라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혹시 있나요? 그래서 이게 구별이 다 되어져 있어서 지체라고 하는 부분의 이해가 빨리 다가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의 지체는 모양이 똑같습니다. 눈 2개, 코 하나, 코 2개, 입 하나. 거기에 조금 저처럼 잘생기기도 하고 조금 누구처럼 조금 좀 덜 떨어지기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은 그러나 모양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누가 손인지 누가 발인지 이걸 가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야, 너나 나나 똑같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하기가 쉽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투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코의 은사이고 다른 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발의 은사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여 알면 참 쉬운데, 자기도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도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사람인데 왜 내가 코이해야 되느냐, 왜 당신은 발이해야 되느냐, 이렇게 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보지 아니하고 외모만 보기 때문에 교회가 다툼이 있는 겁니다. 이건 아주 미숙한 상태, 아직 성도의 본질을, 지체로서의 성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바울은 분명히 비유를 해줍니다. 우리가 다 같은 모양이지만은 한 몸으로 비교한다면 몸에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입이 있고 코가 있다. 너희들이 똑같은 모양이지만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일들이 이처럼 다 다양하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먼저 살피는 게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한 부분을 해서 성도와 화합되어져 가는, 그리고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부분을 본면하고 있는 말씀, 우리가 본문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에 있는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은사를 실행하는 생활에 대한 말씀 가운데 있어서 몸으로 산제사를 드린 자라고 하는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본면은 교회와 성도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아닌 자들에게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안 될 뿐더러 해당 사항도 없는 부분입니다. 먼저 교회라고 칭함받고 있는, 성도라고 칭함받고 있는, 즉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 그래서 천국에 소속되어져 있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되어진 자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즉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담아서 내가 너희에게 한마디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된 죄의 속성 속에 갇혀있는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을 더 이상 죄의 종로로서 내어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성도란 그 본질이 천국에 소속되어져 있는 신분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본질로서 육체를 제어하고 그 육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삼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죄종으로서 머물러 있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다. 즉 천국에 속된 자로서 천국의 생활로 함께하는 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거룩한 제사, 영적 예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설명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것,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시작점입니다.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첫발 기준이 되어 있는 첫 번째 행할 길이 무언가?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시민권을 부여한 자가 되어졌어요. 부여받은 자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천국의 주인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천국의 주인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그 뜻을 아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어디 회사에 이렇게 취직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러 갑니다. 그 면접관들이 제일 관심 있게 보는 내용들이 뭔가? 과연 이 사람이 이 회사에 대하여서 무엇을 알고 있는가? 이 회사에 대하여 어떤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가? 이 회사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깨달아 먼저 아는 사람을 캐치해서 저는 이 회사에 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면접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포인트라고 이야기하죠. 성도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에 똑같은 비유예요. 성도란 천국에 소속되어 있는 자다라고 분명히 밝혀서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러므로 천국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그걸 분별하려면 뭘 해야 돼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보신 분, 아침에 교회 나오시기 전에 호기가 한 번이라도 성경을 딱 펼치고 묵상을 해보신 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우리가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복음서에서는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에요. 그럼 과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따라하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직접 가보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예 타임머신이 개발이 안 돼가지고 아무도 가보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직접 열어봐서 야 2000년 전 그때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구나. 어린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말 구육간에 누워 있었구나. 동방 박사들이 또 동방이라고 하는 것이 저쪽 페르시아 쪽인데, 바벨론 쪽인데 그쪽에 머물러 있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어디까지 쫓아와요? 어디까지 쫓아왔어요? 베들레헴까지 쫓아왔어요. 근데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그 이전에 예루살렘까지 왔죠. 예루살렘 딱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뭐가 없어져요? 그 쫓아왔던 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허둥허둥 되다가 자기들의 상식으로 왕이 났다라고 하였으니 왕이 어디가 있어요? 궁궐에 있겠지 하고 궁궐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궁궐에 가가지고 헤롯왕이 있는데 헤롯왕이 묻는 거예요. 이 땅에 아주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계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 왕이 어디 있어? 근데 그 궁궐에는 태어난 아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사들이 다 보고 어디서 태어났느냐라고 이제 힌트를 얻죠. 베들레헴이다.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하늘에 뭐가 나타나요? 별이 나타나요. 그 별의 불빛이 또 보인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별을 따라서 딱 갔더니 마구간 말 부위에 아이가 보였어요. 그 마구간 말 부위에 아이가 보자기에 쌓여서 누에 있는 그 일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일날 봤죠?
누가복음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는 표적이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서 봤더니 정말 말 구유 위에 아이가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 이분이 왕이구나라고 알아봤고 경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 성경을 자세히 봐야죠. 그러면서 질문도 해봐야죠. 하나님께서는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별로 나타나셔가지고 그 별을 쫓아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왜 갑자기 별이 사라졌을까? 별이 그동안 너무 힘겹게 그들 인도에 오다가 힘이 떨어져서 잠시 깜빡 불빛이 이르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걸 감추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감추셨을까? 거기에다가 다시 헤롯 왕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왔는데 왜 또 다시 나타났을까? 왜 나타났어요? 진짜로 예수님이 어디에 났는지, 진짜 하나님의 보신 메시아가 어디에 났는지를 확인해 주려고 나타난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나타나고 거기까지 끌고 왔으면 중간에 사라지지 않냐고 계속 끝까지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시면 됐을 것인데 왜 거기에서 잠깐 없어졌을까?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자꾸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한 의도와 목적들을. 근데 그 의도와 목적을 성경에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헤롯 왕을 통해서 라마에 애곡하는 통곡이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라마에 애곡하는 통곡이 있게 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있을 일이라고 이미 선지자 입을 통하여 예언이 놓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예언 하나하나를 다 입어서 그 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작방이라고 하면 또 그렇게 섭리하셨고 주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틀림없다라고 하면서 확 끊겨주었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당신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이게 성경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안 믿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지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반땡이죠? 반을 믿고 반 안 믿는 거니까. 그러면 양다리 걸쳤다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이것도 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에게 다른 예수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 다른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도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다른 그리스도를 제기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말과 같은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한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한